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11편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우리의 찬양이자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너희는 예배 가운데 너희는 또한 일상 삶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자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비유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활을 당겨 화살을 쏘려 합니다. 언제 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도망가. 얼른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서 얼른 숨어라.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맡기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너희가 나한테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하느냐.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맡겼다. 그런데 나보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에 실패와 낙심의 순간에 너희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내가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악인이 나를 향하여 활을 당기고 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나이다. 우리는 일단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 신앙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서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악인이 너를 향하여 활을 당겨 화살을 쏘려 하는데 너는 어찌 산으로 도망가지 않느냐? 어서 산으로 도망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얼른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야, 먼저 너 목숨부터 살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늦지 않았어. 터가 무너져 가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산으로 도망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네, 나는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능력의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이미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나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는 피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반드시 구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너희는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현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무언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홍해 바다와 같이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만나온 메추라기가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에 다윗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능력의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오늘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 활을 당겨 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너는 어서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는 그 뒤를 향하여 화살을 당기고 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도망가봐 했는데 그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뛰어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뛰어가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의 삶에 엄습해 올 때 그때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워요. 내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라고요. 계속해서 노래하라고요. 왜요? 내가 하는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진다라고요. 내가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미 전능하신 여호와께로 피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두려움 속에, 어려운 고난 속에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외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왜 이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맺혀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때, 염려할 때 우리는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짜증과 포기와 낙심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잖아요. 불안할 때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함의 열매를, 평안함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겸손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염려될 때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겸손할 수 있고요, 내가 충성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1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피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요? 인내요, 평안이요, 사랑이요, 겸손이요,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